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예배소서 6장 말씀입니다. 예배서 6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예배소서 6장 12절부터 13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소원 또 하나님의 계획들이 또 우리에게 정말로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평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 성취시키는 주역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병든 몸, 마음, 생각, 영혼, 육신 완전히 치유되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귀한 예배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자, 이제 휴가철이고 뭐 그래서요. 굉장히 많이 분주하고 또 많이 바쁘게 또 다들 지내셨을 겁니다. 오늘 또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한 주 동안 말씀 가지고 또 승리해야 되는데 돌아오는 이번 주 우리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가 여러분 있어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놓고 여러분이 마음 담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또 바라고 그리고 또 우리 22일 날은 우리 대학 우리 수련회가 또 담양에서 있습니다. 또 메시지를 또 전달해야 되는데 지부 수련해 놓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또 일본 대학 수련회가 있어요. 근데 일본 대학 수련회 같이 이렇게 가서 저는 이제 제가 메시지 할 것들 몇 가지 이렇게 하고 와야 되는데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못 가신대요. 그래서 전체 메시지를 이제 다 제가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되는데 너무 감사하죠. 응답받을 게 너무 많으셨으니까. 예, 그래서 유 목사님한테 보고하고 이제 뭐 결정 내려지면 아마 할 것 같은데 위에서 여러분이 많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 제목이 각인 전쟁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자라는 말씀 받았고 또 계획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 그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여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은 그 세상의 틀을 바꾸고 또 현장의 증인으로 서려면 저와 여러분이 각인된 거, 우리 교회에 각인된 거, 또 지역에 잘못 각인된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알기만 해도 됩니다. 그 사단은요, 여러분이 싸워서 이길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이 알고 인지할 때 사단은 도망가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알고 인지할 때 사단은 꺾어져요. 그러니까 사단의 실체를 모르면 그리스도 붙잡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 내게 각인된 게 이거구나, 세상에 각인된 게 이거구나, 교회에 잘못 각인된 게 이거구나, 여러분 알고 조금 하나님 앞에 중심 들여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그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미 흑암을 꺾으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고 믿고 가기만 하면 돼요.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여러분 간구하고 맡기시면 돼요. 그래서 잘못된 거를 알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인정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숨은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듯이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모르니까 사단과의 싸움이 아니라 육신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식과의 싸움, 남편과의 싸움, 뭐 직장 동료와의 싸움, 현장에서 사람과의 이렇게 부딪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그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숨은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기 올 때 전쟁하고 왔을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내적 전쟁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갈등도 많았을 거예요. 그게 사람과의 갈등인 것 같지만 여러분 안에서 속에서 싸우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것 보고 숨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왜냐? 사단이 존재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 하겠다고. 사단과의 싸움에 우리가 못 이기니까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적 싸움이 잘 되는 사람은 문제 사건을 잘 이겨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잡혀요. 사람과의 갈등에 잡히고 자기 고민에 잡히고 자기 생각에 잡혀요. 그래서 혼자 무너져요. 그러면서 사람을 정죄해. 이제 저래서 안 되지, 이래서 안 되지. 여러분 이것만 바뀌어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요.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에게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그래서 우리는 다 복음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지,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지, 저게 문제지, 저게 문제지. 그러는 말을 하는 여러분 자신은 계속 묶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고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 각인된 거, 그 눈으로 우리는 사람을 보고 현장을 보니까 이거를 복음으로 강의시켜야 되겠구나. 이게 복음 각인되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큰 그릇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하는 얘기야. 저한테. 네. 그래서 모든 걸 초월해야 전도운동 할 수 있고 복음운동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각인시켜 놓은 것을 바꾸는 전쟁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러분도 모르게 우리가 지금 복음 모르고 살아오고 종교생활하며 살아오면서 나 중심으로 모든 걸 형성해 왔어요. 가족 중심으로 모든 걸 형성해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그 다음에 복음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여 가야 되는데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사단이 만들어 놓은 불신자 6가지 상태 중심으로 우리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된 게 결국에는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인된 게 마귀가 주인된 거거든요. 마귀가 주인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 시킨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 내 계획대로 가니까 그것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찾아오는 게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우리는 뭘 인정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문제 환경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요.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요. 왜냐? 내 중심, 내 생각대로 생각하니까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단이 저와 여러분 각인시켜 놨단 말이에요. 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그래서 모든 기준이 나예요, 나.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도 자기가 어렵게 힘들게 교회를 이렇게 유지해 오면서 이제 교회를 자기 후대에게 이제 세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예? 예, 너는 나처럼 고생하지 말라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걸 너한테 넘겨줘야 되겠지. 그 희한한 목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교회하고 이 교회하고 자녀들을 이렇게 트레이드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저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너는 이 교회 담임, 이런 교회도 있고요. 이번에 그 명성교회처럼 저기 몇 년 있다가 내가 내려오면 너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습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이유가 뭘까요? 그 목사님 평생 그걸 생각이 왔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내 후대에게 그랬을 겁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게 하루아침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나 중심에 각인된 생각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목사를 예를 들었지만,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들었지만, 여러분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조금 뭔가 손에 오는 것 같지도 않아요. 손에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틀어져 버려요. 문제 오면은 그 문제에 딱 걸려버려요. 왜냐? 내 중심 돼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것만 깨달아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 되면 됩니다.
목사가 하나님 중심이 되면 되고요. 성도가 하나님 중심이 되면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뭐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 살면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되는데 우리는 그게 수십 년 동안 아니 여러분 막 선조 때부터 각인된 것이요. 우리에게 내려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어요. 나. 그래서 내가 뭐 힘들면 안 하고 내가 힘들면 뭐 하나님 일도 안 해. 내가 힘들면 안 해버려요. 그 내 중심으로 다 나만 편하면 되지 뭐 나 잘 살면 되지 뭐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게 사단이 각인시켜 놓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이상한 나가 발견될 때 있을 거예요. 잘하다가 어느 날 문제 터지고 어느 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각인된 나예요. 각인된 나. 어느 날 사건 일어나잖아요. 그게 각인된 나라니까요. 어느 날 목사님이 옆집 그 옛날에 그랬더니 지금 마가다락방 교회 최영수 목사님 계시던 그 교회 김대현 목사님이 사역하셨는데 그 목사님 오기 전에 일반 교회 목사님이 거기 사역했어요. 교회도 엄청 커요. 근데 이 목사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옆집에 가가지고 뭐 훔쳐갖고 걸렸다니까요. 그 목사님 교인이 몇백 명이에요. 그런데 옆집 들어가갖고 뭐 훔치다 걸렸어. 그래갖고 목회 그만뒀어요. 그 왜 그럴까요? 각인된 나예요. 그게 각인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각인된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사단에게 쓰임 맞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 왜 안 될까요? 왜 어려울까요? 왜 힘들까요? 여러분도 저도 모르게 각인된 게 있어. 그렇게 사단이 각인시켜 놓은 거. 그래서 우리가 각인 전쟁을 해야 돼요. 교회도 있고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각인하는 단어가 생각나는 거예요. 상처받은 거, 어려웠던 거, 힘들었던 거. 말씀이 생각나고 은혜가 생각나야 되는데 옛날 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을 은혜 못 받게, 그게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각인시켜야 되냐? 하나님의 것을 각인시켜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홀로 다락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진짜 고백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요. 운명사주팔자에서 빠져나왔지만 여러분 각인뿌리 체질 하루아침에 바뀐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얘기했어요. 민호한테 얘기했어요. 민호 네가 진짜 예배 드린 건 한 1년 정도다. 그 전에는 뭐 했냐. 기분 좋으면 드리고 안 좋으면 안 드리고 뭐 이래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수요 예배, 아침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린 건 한 1년 정도 됐어요. 근데요. 사람이요. 예배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이 온전해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행할 능력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 보통 예배 어떻게 하냐면 기분 좋으면 드려요. 기분 나쁘면 안 와요. 신기하죠. 또 돈 생기면 또 와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여러분 어떻게 돈 없으면 안 오고 돈 생기면 오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런 자를 찾고 계신다니까요. 그런 자가 제자고 그런 자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기분 좋으면 예배 드리고 기분 나쁘면 예배 안 오고 뭐 일 있으면 예배 오고 예배 안 오고 뭐 일 없으면 한가하면 예배 오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어디서 온 거냐면 내에서 온 거라니까. 우리는 예배 안 드리면 죽어요. 여러분 숨 안 쉬면 죽듯이 공기 안 마시면 죽듯이 예배 안 되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어진다니까. 우선순위를 내 바쁜 일에 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바쁜 일이 해결되죠. 또 바쁜 일이 계속 생긴다니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자가 되면 예배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여지면 여러분 삶이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열심히 하라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꿔요. 왜냐? 내 중심으로. 내가 기분 좋으면, 내가 좀 괜찮고, 내가 은혜 받으면 오고, 내가 은혜 없으면 안 와. 여러분 은혜 없으면 더 와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은혜 떨어지면요 계속 와야 돼요. 은혜 떨어지면요 예배에서 계속 늘리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은혜 주시거든요. 은혜 안 된다는 말은 내 생각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성공자들 은혜 못 받는 이유 뭔지 아세요? 너무 많은 게 들어가 있다니까요. 세상 거 그게 틀렸다 아니다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게 들어가 갖고요 생각할 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바보들이 은혜 많이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난 너무 감사해. 은혜를 하나님 많이 주셨어. 근데요 그걸 가지고 세상을 보니 세상이 해석되어지고 세상이 올바르게 보여져요.
그거 아니고 다른 게 먼저 많이 들어가가지고요. 거기에 말씀이 던져지면요. 그 말씀이 충돌이 생긴다니까. 왜 이렇지? 이거 이런 쪽으로 생각지 이게 아닌데? 그래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 만나가지고 메시지를 이렇게 줬는데요. 목사님 그 상황은 저하고는 다르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럼 여러분 봐보세요.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상황과 난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내 말씀 아니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하고 저하고는 좀 다르죠. 그 입장과 내 입장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 은혜 받지 말고 그냥 오빠 계속 그 입장에 있어라 그러면은.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 많다니까요. 그게 합리적인 것 같고 객관적인 것 같고 고상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말씀 못 받으면 죽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각인시키는 첫 번째가 예배예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뭐 하는 시간이냐? 여러분이 갈보리산에 언약 붙잡을 때 갈보리산에 뭐 했죠? 예수님 다 끝냈잖아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걸 늘 기억해요. 갈보리산의 언약 십자가를 생각할 때 사단의 권세가 끝났구나. 우리 가문의 가난, 질병, 모든 무지, 저주, 재앙 여러분 영적 문제 가지고 온 거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끝내버렸구나. 아멘. 사단이 완전히 결박된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완전 무너진 시간. 감람산의 언약을 각인시켜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이 우리는 다 나 중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이상하신 분이 있는데 뭐 하나님의 시간표 이걸 잘 모르고요. 계속 하나님 시간표 왔는데도 계속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안 임했을 때는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뭔가 기도하면서 일을 할 때 실제로 성령께서 일하고 역사한 게 보이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생을 걸어야 돼요. 그때도 아이고 아직 시간표가 아니 계속 기다리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는 내 생을 걸어야 돼요. 아멘. 제가 대학사요 여기에서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나서 계속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이 사역이 내 사역이 아니거든 나 문을 막아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문이 계속 열렸어요. 그게 안 뛰면 안 되게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요 그냥 생을 걸고 뛴 거예요. 그냥 뛰었어요. 뭐 주변 환경 내 거 사정 보지 않고 그냥 뛰었어요. 근데요 뛰다 보니까 정말로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때도 아이고 이거 하나님 시간표가 아닌가 보다 계속 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 기도했으면 어떻게 그거 하나님 뭐 감 떨어질 때까지 계속 그냥 아직 시간표 안 돼서 기다리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는 뭘 걸어야 된다고? 생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막 확신 생길 때 있잖아요. 그때는 그걸 위해서 달려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 이게 이해를 못 해가지고 뭐 성령이 지금 계속 일하고 계신데도 계속 그냥 뭐 하나님 언제 하시겠지 언제 하시겠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좀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내 중심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는 생을 걸고 보일 때는 뛰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안 보일 때는 기다리면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 비밀이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뭘 각인시켜야 되냐면 마가다락방의 축복,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각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각인시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각인할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이 각인되고 가문의 잘못된 것이 각인되고 이번 주에 제가 우리 9월 28일 날 결혼한 우리 창수 목요일 날 만나서 같이 그 여자친구 같이 밥 먹었는데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엄청 보수적이래요. 그래서 집을 하나 옮기는데도 굉장히 자기에게 큰 도전이라 하더라고요. 왜냐? 그 지역이 안동이 그래요. 안동이 누구 거 받아들이기 싫어하고요. 그것도 산 밑에 막 이런 동네래요. 자기 집이. 그래서 어디 하나 자기가 어디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거예요. 큰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사모님도 혹시 대구에서 전주 올 때 안 그러시냐면서. 뭐 좀 그러긴 한 것 같더라. 오기가 힘들지. 근데 와서 잘 적응, 남원와서 더 잘 적응하시잖아요. 자기보다 이쁜 사람 없다고 하면서. 남원에 오니까 자기보다 이쁜 사람 없대. 그래서 남원이 너무 좋대. 근데 완전 보수예요. 안동은. 그게 그 지역의 영적 배경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벗어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 지역의 것 각인돼 있고, 가정의 것 각인돼 있고, 가문의 것 각인돼 있고, 개인의 것 각인돼 있어요. 하나님 것 말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어렵고, 삶이 어렵고, 잘못된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첫 번째가 개인 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개인에게 각인된 거 바꿔야 되는데, 가장 먼저 버릴 게 납니다. 이것만 버리면 됩니다. 내 것을 그냥 없애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 이거는 절대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 뭐 목사는 동기 없으면 뭐 일 못하겠지만 동기가 있겠죠. 부흥시키려면 뭐 동기도 있겠죠. 그런데요, 그 동기가, 나의 동기가 하나님의 일에 엄청 방해됩니다. 나의 동기가 성령 인도 받는 것에 엄청 방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내 동기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진짜 물어보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여러분의 동기가 딱 들어가면요, 하나님 계획이 안 보입니다. 내 동기가 딱 들어가 버리면요, 하나님의 것이 안 보여요. 왜냐? 그걸 이뤄야 되니까 성령 인도라는 걸 못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 주장, 고집, 복음에 방해되는 나, 하나님의 것을 못 누리게 하는 나예요. 그것을 빨리 버려야 돼요. 각인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성령 인도 받기를 간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다릴 거 있어요.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도록 기다리시면 돼요. 그럼 뭐 하시면 되죠? 누릴 것 있어요. 우리가 누릴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다. 지혜 없다? 괜찮습니다. 돈 없다? 괜찮습니다. 배경 없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을 당할 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은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증거 주신 거 말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먼저 각인 전쟁, 아 그렇구나,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될 때가 너무나 많구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된 내가 하나님의 것에 방해될 때가 너무나 많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 버리고 언약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은 각인 전쟁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각인해야 될 거 있어요. 교회의 각인 전쟁입니다.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사단의 놀이터가 됐어요. 왜냐? 잘못된 것 각인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중직자분들 정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것 가지고 교회 일을 하면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위한 열심 아닙니다. 나를 위한 전도, 그 전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막 교회 전도하고 제가 현장을 뛴다? 그 전도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나를 위한 열심이요. 뭐 하는 일이 다 내 중심이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람 중심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어떤 분이요, 제가 대화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나중에 어른이 되거든 목사님의 노후를 책임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물어봤어요. 그건 중학교 3학년이 할 생각이 아니잖아요. 어른들도 못하는 생각인데. 그래서 왜 그래 생각? 목사님이 돈 때문에 교회 중직들에게 휘둘리는 걸 봤대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복음 전해야 되는데 경제 때문에 목사님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움직여야 되면 그러면 목사 사명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내가 섬기는 목사님이 그러진 않도록 자기 노후 때문에, 경제 때문에 복음이 흔들리고 환경이 흔들린다. 그거는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그 소리 듣고요, 대단하다 들었어요. 중학교 때 그 생각을 했다니? 어른도 그 생각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목회자가 제가 만약에 사람 중심 됐다? 저는 목회 안 해야 됩니다. 그 교회는 계속 문제 와요. 저는 눈치 보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 눈치 보면 안 됩니다. 진짜 복음 말해야 되고 복음 위에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 중심 되면 안 돼요. 교회는 복음 중심 돼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장로님들, 중직자들 그렇게 움직여야 되고 목사가 그렇게 움직여야 되고 모든 성도가 그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게 복음 증가하는 교회고 그게 정상적인 교회라니까요. 교회들이 왜 싸웁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지금. 목사가 자기 미래가 보호가 안 되니까 자기 미래 보호하려고 자기 자식 안 치고 그리고 후임 세우고 그걸 하는 거예요, 다. 그게 누구 중심이라고요? 나 중심이라고. 그게 여러분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교회가 가도록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 중심 아닌 하나님 중심. 그래서 코람돼요. 성경에 뭐라 나왔냐?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그게 뭐예요? 그게 코람데오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중직자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생각 아니라. 그러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 교회가 이거 안 되니까요, 목사파, 장로파 나눠갖고 싸우고 그래요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리고 7명의 그 별명 있잖아요. 로마서 16장의 증인들이 7가지 별명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별명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여러분의 것 되기를 바랍니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친척,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 혼자 전도운동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혼자 복음운동 못합니다. 바울 혼자 전도운동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중요한 제자들을 붙인 거예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런 제자들을 누구에게 붙였냐? 전도자에게 붙인 거예요. 어제 호주 임마누엘 교회 입당 예배, 그다음 중직자 임직식 하는 그 예배 이렇게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봤어요. 그 서평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감사패를 두 분 장로님에게 드리는데 뭐라고 하면서 감사패를 드리냐면, 이분들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제가 그 호주에서 이렇게 그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는데 자기가 전도할 수 있도록,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자기를 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간 이 현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감사해 감사패를 드리더라고요. 감사하죠. 하나님이 그분에게 전도자를 붙이셨잖아요. 그래서 호주에 교회가 세워지고 입당을 하고 중직자를 세워서 호주 지역에 진짜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지금 세워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복음 운동하는 바울에게, 전도 운동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7가지 별명 가진 중직자들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1절 17절까지 그들에게 무난하라 그랬어요.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 드렸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전도자를 위해서 생을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식받은 분들이 이 응답 여러분의 응답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응답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돼서 이 복음이 전 세계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여러분이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7절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랬어요. 교회가 그래야 돼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분별 안 돼요.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해요. 하나님의 일은 미련하고요, 세상의 일은 지혜로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도 각인전쟁 하는데 사람 중심 아닌 하나님 중심 서기를 바라고요. 교회 안에 로마서 16장에 별명 가진 증인들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진짜 마음 담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응답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지역 살릴 계획을 찾으면 하나님은 일하세요. 제가 여러분 어느 날 유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3,000 제자 운동, 3,000명 제자 세워라. 그래서 제 핸드폰에 재작년인가 써놨어요. 3,000 제자. 그래서 하나님, 저는 3,000명 모르겠고 제가 정말로 10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10명의 증인들을 세워서 정말로 복음운동할 수 있는 10가정 하나님 제게 붙여주세요. 진짜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 중직자가 지금 10분이에요. 10분. 근데 제가 그 재작년 때 기도한 내용이에요. 제 핸드폰에 지금도 있어요. 3,000 제자운동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하나님은 그 축복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3,000 제자 살릴 미션을 붙잡으면, 그 말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내가 있는 직장에,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운동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있는 현장에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3,000 제자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요,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이거 하라고 우리 교회 세웠고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이 지역에 정말로 3,000 제자 살릴,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정말로 저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세워야 되겠다고 여러분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일하세요. 마음만 먹어도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냐?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 그래서 3,000 제자, 5,000 제자 일어났던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 이 교회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하나님 3,000 제자 일으키는 전도운동 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거예요. 이 지역을 살려야 되니까, 죽어가는 자를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이요, 이거 마음에만 품어도 여러분 가난, 질병, 저주, 재앙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시면 내가 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령 충만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고요, 보여진 거예요. 저 학원 살리는 게 진짜 하나님 계획이구나.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은혜, 하나님이요, 그거 본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십니다. 대학을 봤어요. 대학 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신 거예요. 왜 가만히 앉아고 기도했더니 그게 임한 게 아니고 그 현장이 보여지니까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오력을 주신 거예요. 그 여러분이요, 그거 하겠다라고 마음 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경제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그거 할 수 있도록 영역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을 본 사람과 안 본 사람 달라요. 그 현장을 보니까 가게 되고요, 가니까 하나님이 그 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에게 그 현장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줄라 해도 안 줘요. 그 뛸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음에요, 하나님 정말로 내 인생 사는 동안에 3,000 제자 세울 만큼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러면 초대교회에 임했던 불같은 바람과 성령의 역사가 저와 우리 교회 여러분 현장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면 다른 교회 살릴 미션입니다. 지난주에 양현우 선생님 오셨어요. 우리가요, 그 현장을 살리고 도우려면요, 실제로 교회가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는 돕고 싶고 우리 마음에 뭐 하고 싶은데, 우리가요, 저 필리핀에도 경제 얼마 들이지도 못해요. 거기 헌금 뭐 지금 한 4년 5년 지금 하고 있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그 현장 못 살려요. 우리 교회가 진짜 그 현장을 도우려면, 제가 그래서 거기 안 간다니까. 그 못 가요. 그분은 늘 오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만났어. 대회 때 만났어요. 근데요, 부끄러워서 안 가요. 얼마 되지 않은 경제 보내면서 뭐 간섭하고 뭐 하는, 저는 그런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분의 현장을 살릴 만큼 돕고 가서 힘낼 만큼 도울 수 있으면 저는 갑니다. 근데 못 가요. 부끄러워서 못 간다니까. 그거 뭐 보내고 생색내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현장을 살리고 도우려면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지금까지 교회 개척하고 와서 누구한테 뭐 받을 생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진짜예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 성교비 보냈지 우리가 누구한테 도움 받은 적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 축복해 줄 수도 있어요. 뭐 축복이 뭐 이 정도냐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 정말 은혜였고요, 많은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받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교회 살릴 생각해야 돼요. 이 지역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교회 살릴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그 후대들 살릴 생각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지역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 19, 30절 안디옥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 보냈다니까요. 새로 생긴 교회가.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뭐 했어요? 선교사 파송했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살릴 수밖에 없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 바꿔야 돼요. 누가 우리 안 도와주나 우리 그 생각은 빨리 버리시고 우리 교회는 미자립 교회 살린다. 미자립 교회 돕는다. 진짜 전도하고 선교한다. 아멘. 다른 교회 살린다. 렘넌트 살린다. 우리 교회가 없지만 이 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아멘. 그 여러분 마음에 각인돼야 돼요. 그 마지막 로마 살릴 미션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1절 11절에 바울이 문안하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었는데요. 이들의 가정이 다 미션 홈이었어요.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 전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이 복음 전하는 현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야 지역을 살릴 수가 있고 그래야 세계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세상의 틀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 하시면 여러분 자녀들은 보고 잘합니다. 여러분이 이거 마음에 담으면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 현장과 여러분 가정의 역사하는 게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3가지 각인전쟁에 승리해라. 첫 번째, 여러분 개인 각인전쟁에 승리하시고, 두 번째, 우리 교회 각인전쟁, 교회가 사단의 놀이터 되지 않도록 여러분 자리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중직자분들 여러분 자리를 잘 지키세요. 여러분이 뭘 잘해서 응답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 각인전쟁. 우리는 이 지역의 삼천제자, 그 다음에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전세계 살려야 되는데 그거 마음에 담기만 해도 하나님은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로마 복음화에 있던 증인들에게 주셨던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과 저의 응답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복음 때문에 행복한 증인들, 이제는 나의 것, 정말 잘못된 것, 각인된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것이 각인되어서 개인 각인전쟁, 교회 각인전쟁, 그리고 정말로 지역을 살릴 각인전쟁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개인이 복음 가지고 이제는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증인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